말씀의 제목을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의 형통이라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3주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술을 금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조선 말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한국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모든 것에 술과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술로 인해서 가산이 패망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술 먹고 축적질을 하고, 그런 음란이 들어오고, 몸이 병들어서 술 때문에 죽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한국민들을, 이 조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술을 끊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이죠. 물론 술을 먹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술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술과 연관된 죄악은 끊임없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죽하면 술 먹고 취해서 죄를 지으면 술김에 했기 때문에 죄값을 덜 받는 이상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술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면 술이란 이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긴장이 풀어지고 불안감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들과 만날 수가 있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꾹꾹 담아놨던 이야기들도 술에 의지해서 용기 있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술자리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친목이 쌓이고 관계가 끈끈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유익이 있는 술이라면 성경에서 마시기를 권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성경은 술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술의 해악에 대해서 자주 말합니다. 그렇다면 먹지 말라는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술에 대해서 먹으라 마시라,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지혜로운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술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에게 이 원리를 적용하면 누구나 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또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른 길의 형통의 원리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하는 그 기도를
바로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제의 나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아침에 드리는 겁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또한 드리는 것이지요.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의 삶이고 마음이 즐겁고 기쁨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1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삶의 우선으로 두는 사람은 장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라는 일이 허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앞길이 열리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을 들이고 시간을 쏟고 돈을 쏟았던 어떤 일들이 열매가 없다면 참 기운이 빠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하지만 그 말은 젊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계속 헛발질만 한다면 삶에서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죠. 또한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부모에게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년의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자식의 최고의 효도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정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생명이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잘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어떻게 형통하냐면 어려워도 형통하고요, 고난이 와도 형통합니다. 형통에 형통을 더해서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녀들 죽이는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진짜 물려줘야 할 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체험의 간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요, 내가 직접, 부모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되었던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님이 경험하였던 살아있는 간증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저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크고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심지어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의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부모님이 해주셨던 그 살아있는 간증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 자녀를 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진 것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믿음의 정도를 잘 걸어가서 노년의 부모에게 정말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효도하는 자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형통함의 원리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술과 잠자기를 즐겨하지 말라입니다. 술과 함께 고기를 탐하지 말고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먹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요.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하시고요. 21절에 또다시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과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술을 먹는 사람의 결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32절에 보니까 술은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술 취하는 자는 헛것을 보고 혀가 꼬여서 허튼 소리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 말이 어때요? 혀가 꼬여있죠.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죠. 뭐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의 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의 이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술 취하면요 아무 데서나 잠을 잡니다. 그리고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어디서 다쳤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에이 목사님, 나는 술은 마셔도 그렇게까지는 안 마셔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술은요 갈수록 늘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욱이라고 하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쓴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워킹맘 A씨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육아를 위한 출근길이기도 합니다. 씻는 둥 마는 둥 대충 옷만 갈아입고 전투적으로 육아를 하다 보면 겨우 재우고 한숨을 돌리면 11시가 훌쩍 넘습니다. 회사 일로 인한 스트레스, 육아와 남편, 가족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TV를 보며 캔 맥주를 마시는 일이 유일한 행복입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처음에는 하루에 한 캔으로 마무리했던 맥주가 어느새 6캔으로 늘었습니다. 3교대로 근무하는 B 양은 불규칙한 수면으로 늘 피곤합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사서 집으로 갑니다. 그녀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잠을 자기 위해서입니다. 술은 수면제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느샌가 처음보다 숙면에 들지 못하고 술의 양은 더 늘어만 갔습니다. 자, 이처럼 술은 점점 양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잠식당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술을 삶의 윤활유라고 생각하면서 마십니다. 알코올 중독은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는 큰 문제가 없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술이 주입하고 있는 자기 기만의 생각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술을 찾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고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은 한자어를 써가지고 술 주자를 써서 주님을 자기 배에 채웠다고 말합니다. 술을 먹으면서 주님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도요 말씀을 계속 먹으라 자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너 배에 채우라. 이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서 너의 인생도 단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채워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습관들이 끊어지고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치료하고 정신을 회복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술을 아예 먹지 않으니까 목사님의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시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삭혀서 만드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발효되는 것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썩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술에 대해서 나쁜 의미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술에 대한 것을 나쁜 의미 속에서 썩은 것, 상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2절 말씀처럼 썩은 술 같은 상한 말을 먹으면 뱀에게 물린 것 같고 독사에게 쏘인 것 같처럼 마음이 죽습니다. 33절 말씀처럼 상한 술 같은 말을 먹으면 바른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없고 삐딱하게 보고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35절 말씀처럼 그 썩은 말을 계속 먹는 사람들은 삶에 의욕이 없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마치 다시 술을 찾는 것처럼 상처 입은 말을 곱씹어서 마음이 계속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썩은 말, 상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썩은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들을 것인지 어떤 것을 먹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겨우 술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술을 안 먹으면 스트레스가 안 풀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술이 없으면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술에 기대고 술에 숨어서 자기의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술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가 풀릴 수 있고요, 또 술이 없어도 얼마든지 깊은 친교의 깊은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요, 술이 없어도 얼마든지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짧게 자더라도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 바로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유명한 장로님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장로님은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이미 다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요? 다 술 먹어서 죽었대요. 그래서 함께 술 먹었던 술 친구들이 고향에 가면 죽고 없대요. 다 죽었대요. 여러분들, 술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너희는 생명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니 너희의 성전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끊임없이 추악한 죄를 불러들이는 그런 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바른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의 삶에 늘 우선순위를 두라 라고 말씀하시고, 술 먹는 것과 게으른 잠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형통한 삶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서로를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형통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형통하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께도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고 또 뜨겁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정성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아니 우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 말씀하시고, 또한 술 취함과 또한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배에 채우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한 성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도 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홀 하나밖에 없었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며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형통한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술로 인하여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술이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하고, 술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술이 없으면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은혜와 능력으로 중독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너희에게 생생을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걷고 정도를 걷고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자손의 자손들이 복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을 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오니 주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형통의 삶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형통의 원리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잠에서 깰 때, 잠자리에 들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보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우리의 배에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성도들 중에 중독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니코틴 중독과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과 음란의 중독과 인터넷 중독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중독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주여, 뼈가 튼튼하여지게 하시고 혈압이 정상이 되게 하시며 피는 맑아질지어다. 호르몬은 분비될 것이며 오장육부의 장기들은 건강하여질 것이고 몸에 있는 종양과 또한 모든 암세포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질지어다. 주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걱정과 염려와 분노 조절 장애, 모든 정신적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을지어다. 주여, 우리의 삶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건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을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일상의 삶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